오늘 이 시간에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경 기간 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나눴는데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내용 이후에 나와 있는 본문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거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중심으로 기도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데 먼저 기도의 자세, 기도 태도 조금 더 이렇게 넓게 확장해 보면 우리의 신앙의 자세,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먼저 두 가지를 나누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우리의 기도 제목 보면 우리의 관심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어떤 관심을 두고 무엇에 관심을 두고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기도해야 될지 그 기도의 내용 두 가지에 대해서 또 나누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삶이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기도의 자세, 신앙의 자세가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 항상 기도합시다요. 항상 기도합시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항상 기도합시다. 네, 항상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의 첫 부분 18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야기합니다. 자, 모든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모든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파스라고 하는 헬러 단어예요. 그야말로 모든 것을 말합니다. all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 전부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이라는 단어가 18절에 한 번 나오잖아요. 근데 이 모든이라고 번역된 이 파스라고 하는 단어가 18절에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무려 4번이 나와 있어요. 4번 어디에 나와 있단 말인가? 모든은 한 번 나와 있는데 어디에 나와 있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말할 때 그 모든이 파스고요. 그 다음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할 때 그 항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모든 시간이에요. 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 항상 힘쓴다는 것이 모든 인내예요. 여기도 파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뒷부분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에 파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다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모든 시간에 모든 인내로 그리고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부분이 아니에요.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데 이제 가끔 기도한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때때로 예배 드린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깨어있는 것이 어느 때만 깨어있고 나머지는 자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 그 기도의 자세, 태도, 우리 신앙의 자세와 태도는 전부인 것이죠. 모든 거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이것이 내 삶의 부담이 아니라 어떻게 항상 깨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항상 내가 기도합니까? 하나님 너무 부담이에요, 너무 갑갑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정이 나는 항상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다는 거예요. 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당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난 너를 도와주고 싶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 사랑을 좀 체험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도함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정말
크신 사랑이에요. 항상 기도하라. 항상 깨어 있으라고. 왜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는데 그거 놓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손해입니까? 나의 모든 시간, 나의 모든 삶. 여러분, 영적인 씨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전신갑주예요. 그건 뭐냐면 전부가 무장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의 모든 것이 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절대로 패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기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승리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패배하면 어떡하나. 여러분, 패배하면요 완전히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절대로 패배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 마귀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인데 뺏긴다는 거예요. 내가 패배자로 살면 나는 손해보며 산다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나 인생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비참하고 정말 처절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는 그런 삶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신갑주,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시간 4부 비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아니라 이 비전 예배가 끝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일상생활 속에서 엄청나게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비전 예배를 통해서, 매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크신 은혜를 누리겠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나머지 시간 속에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 받은 은혜가 있는데 오늘 밤에 까먹지 않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오늘 크신 은혜를 받는데, 주일마다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도전과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은혜를 받는데 직장에 가서 은혜를 다 쏟아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가정생활하면서, 친구 만나면서, 공부하면서, 내 삶의 터전에서 일하면서, 내 비즈니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거든요. 오늘 비전 예배를 마치면 광고를 들으시게 될 겁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성도님들은 받은 은혜 가지고 나누면서 승리하면서 사시라고 그 광고를 들을 텐데, 예배를 마쳤습니다라는 광고는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주일 공예배를 마쳤다는 의미이지 나의 모든 예배를 마쳤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공적인 이 주일 예배, 함께 드리는 예배가 마치면 우리의 삶의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예배를 마치면 이제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나를 보내시는 곳, 나를 부르신 곳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의 삶이라 할지라도, 사막의 삶이라 할지라도,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생활이라 할지라도, 정말 정글 같은 직장 생활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주님은 내가 예배자로, 기도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항상 기도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아멘 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항상 기도할 수 있느냐,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나의 힘과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시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그 능력이 필요한데, 여기서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차피 나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지, 성령님이 하셔야지 내가 할 수 있나. 그래서 내가 못하는 거를 성령님께 책임 전가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거. 하나님 저를 아시잖아요. 저는 원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고 망가지고 기도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엉망으로 살고,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책임이에요. 성령님 책임이에요. 그리고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깨어서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것이 두 번째 기도의 자세, 신앙의 태도인데 바로 힘써서
기도합시다. 힘써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8절에 다시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 그러면 되는 건데 뒤에 덧붙여져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래요. 항상 힘쓰며 힘써야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힘써야 신앙생활 제대로 항상 깨어있는 신앙생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우리의 삶이 이제 부대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쓰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힘이 드는 것을 싫어해요. 나는 편하게 살고 싶어요.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부대끼는 것, 짐이 되는 것, 부담되는 것 싫어요. 내가 되는 대로 하고 싶어요. 나 편한 대로 하고 싶어요. 근데 성경은 힘쓰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통계 그 조사 그 결과를 봤는데 여러 성도님들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한 것인데 어느 성도님은 작은 교회를 선호하고 또 어떤 성도는 큰 교회를 규모가 있는 교회를 선호한다는 거예요. 물론 나의 선호와 상관없이 교회로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를 세종교회로 또 비전공동체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도하시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인간의 생각으로 이렇게 선호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를 이렇게 더 원하는 사람도 있고 큰 교회를 원하는 사람도 있는데 작은 교회가 아닌 규모가 큰 교회를 선호하는 성도님들 중에 그 선호하는 이유가 보다 편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인 성도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설문 그 내용과 그 결과를 보면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많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야 신앙생활을 엄청나게 오해하고 있구나, 착각하고 있구나. 굉장히 위험한 신앙생활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작은 교회 인원이 몇 명 되지 않는 그런 교회를 다닌다면 내가 예배 드리러 왔는지 안 왔는지 금방 티가 나거든요. 예배 안 드리면요 바로 연락 와요. 왜 못 오셨냐고, 뭐 아프신 데 있냐고, 뭐 무슨 일이 있으셨냐고, 아니면 그냥 빠진 거냐고 바로 티가 나거든요. 이게 부담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봉사하는 일들이 많은데 이제 봉사를 하는 것도 이제 힘들지만 이제 봉사를 하다가 힘들면 봉사를 내려놓고 싶은데 못 내려놔요. 대타가 없으니까. 나를 이어서 뭔가 봉사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이게 힘들게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죠. 그 사역을 하는 거죠. 여러분 물론 규모가 작냐 크냐 뭐 하나님 눈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겠지만 그리고 뭐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일꾼은 부족해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말씀처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그렇게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일꾼을 찾으시죠. 일꾼은 늘 부족한 게 이 지상교회의 공통점일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선호하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규모가 큰 교회를 다니면 내가 와서 예배를 드렸는지 예배를 안 드렸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내키면 예배 드릴 수 있는 거고 내가 또 피곤하고 내가 바쁘면 예배 빠질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마음에 내키면 또 봉사하다가 또 그만둘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 뭐 기회 되면 또 봉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나의 느낌과 나의 상황과 내 기준으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찾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그런 신앙은 성장할 수 없고 그런 신앙은 아름다운 신앙생활도 아니고 그런 신앙은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신앙의 결정이 필요해요. 힘쓰는 어떤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 묻어둡니다. 아무 갈등이 없어요. 너무 편해요. 뭘 힘씁니까? 할 일이 없어요. 먹고 자고 쉬고 내 마음대로 살고 뭐 되는 대로 살고 얼마나 좋습니까? 한 달란트 묻어두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힘드는 것도 없어요. 그냥 부대끼는 것도 없어요.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어요. 근데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는 남깁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는 남깁니다. 이게 힘이 들어요. 이게 어렵습니다. 뭔가 의지를 들여야 돼요. 뭔가 결단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때로는 고민합니다.
때로는 심적인 부담을 느낍니다. 육체도 고뇌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주인이 찾아와서 이제 결산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 우리 인생을 결산받게 되는데, 한 달란트 그냥 묻어둔 사람 정말 편하게 살았죠. 힘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주인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습니다. 2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 남긴 자는 칭찬을 받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착한 것의 반대가 악한 거잖아요. 충성된 것의 반대는 게으른 것입니다. 부지런함이 충성이거든요. 우리의 기도의 자세,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고요. 이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이 두 가지를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에는 나의 관심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신앙의 관심을 어디에 두어야 될까? 우리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첫 번째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오늘 18절의 뒷부분에 다시 보시면 또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중보기도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아름답고 정말 복되고 그리고 정말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만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구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삶에 유익이 되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리스트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언제까지 나를 위하여, 언제까지 나의 성공을 위하여, 언제까지 내 가족들을 위하여, 나의 비즈니스를 위하여 나의 것만을 구하겠습니까? 물론 그 모든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이 거기에만 머무르기를 원치 않으세요. 나의 삶에 하나님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그 축복이 전달되도록,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나로 하여금 축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 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은 내가 축복받는 것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에 축복을 전해주는 것이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인생은요, 내가 치료받는 것 당연한 것이지만 나의 영혼, 육, 범사를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치료된 나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의 삶을 치료하는 치료자로 살아가는 삶이 진짜 치유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 누리는 기적적인 역사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넘어서서 누군가의 삶에 기적이 되어주는 삶이 진짜 기적의 인생.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의 기도 리스트에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지체들을 향한, 우리 성도들을 향한, 다른 영혼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고, 두 번째로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나누는데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도 바울이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고 권면하면서 자신의 기도 제목을 오픈합니다. 19절과 20절인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나를 위해 구할 것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 부탁해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줘,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 제목을 오픈하는데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냐? 또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을 보면 진짜 질투가 날 정도예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주님께 미쳐있는 사람이에요. 쇠사슬에 매여 있잖아요. 쇠사슬에 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는데 그 기도도 할 수 있죠. 근데 그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쇠사슬에 매어도 상관없으니까 나는 쇠사슬에 매인 사신으로 산다는 거, 하나님의 대사로.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응답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보다 먼저, 아니 감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교대로 내 곁에 감시하러 오는 로마 군사들이 있고, 나 찾아오겠다고 방문해 주는 사람들이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에게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없으면 나 버틸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 없으면 내가 힘을 낼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 없으면 나 살아갈 수 없어요. 말씀을 내게 주시도록 기도를 부탁해요. 왜냐하면 말씀 가지고 사니까,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으니까. 근데 말씀의 은혜를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도 굉장히 담대한 것 같지만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식어질 때도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 전도하고 선교하면 다 환영해 줍니까? 물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다 박수 쳐주고 환영해 주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전할 때, 전도할 때, 선교할 때 얼마나 조롱이 많고 얼마나 핍박이 많고 그 분위기로 압박으로 누르는 게 얼마나 강하고, 아니 그 복음 전하다가 핍박당해서 지금 감옥 안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근데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게 입이 열려야 되는데 열리지 않는 사람도 많고요, 입을 여는데 담대하지 못한 사람도 많고, 당연히 할 말을 하지 못하고 당연한 말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끝나는 인생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관심은 믿지 않는 영혼 복음 전파에서 영혼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눈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관심과 눈물이 동일한 사도 바울의 관심이며 눈물이었습니다. 노원 15장에 보면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 너무 귀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 예배 자리에 올 수 없는, 믿지 않는 너무나 많은 청년들,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여러분 스스로 저절로 본인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요 거의 불가능해요. 변화돼서 어떻게 옵니까? 와서 변화되어 가는 것은 누군가가 가서 입을 열어줘야 돼, 전해줘야 돼, 기도도 해주고. 여러분, 나의 삶에 그 기도의 리스트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줘야 돼. 기도하고 그리고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는 우리 온 교회가 그렇게 능력 있게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기쁨 되는 그런 삶으로 승리한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이제 9절인데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 온 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 구원하고 또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항상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모든 때에 기도하고 때마다 주시는 그 돕는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이렇게 힘쓰며 승리하는 우리 온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